여러분, 오늘 저는 남은 무리의 신분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다른 주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 주제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사실 예전에는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신분증이 뭡니까? 예? 신분증이 뭐예요? 예? 어제까 우리 범준이가 이제 주민등록증 만든다고 같이 갔는데 부모 신분증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분증입니다. 제 이름이 들어져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주소가 들어있죠. 여러분, 남은 무리의 신분증은 뭘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바로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주민등록증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용이 여인에게 분노했는데 용이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하고 싸워요. 예. 즉, 그 남은 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지금 공유 화면을 하시냐고 못 보시는데 우리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민등록증 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우리 교회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죠. 용이 교회,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게 분노하여서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와 교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좀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통계를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수가 771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24년 통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 26억 3,200만 명.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84년도에 1984년도에 윤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맨날 해준 게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다방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많다였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숫자가 6만 개래요. 그런데 편의점 숫자는 5만 5천 개. 예전에 우리 그 윤리, 국민윤리 선생님이 맨날 가르쳐 주던 게 뭐냐 하면은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단지 가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살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죠, 왜? 아니, 그걸 뭐라 그러죠? 예. 그 전방들이 모여 있는 거, 단지 안에 있는 걸 뭐라? 하여튼 그 단지 그 안에 상가. 그 아파트 상가 안에 이렇게 보면은 밑에 슈퍼마켓이 있고 1층에 2개, 2층에 3개, 3층에 4개, 교회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참 많죠. 6만 개. 지금 편의점보다 더 많은 교회가 됐는데, 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 77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나 하늘에 못 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닐까요? 아니면 나 하늘에 갈 수 있어라고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다들 그렇죠. 다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 한 가지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한국이 이제까지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전 세계에서 거의 몇 안 되는 나라였는데, 뭐가 몇 안 되는 나라였느냐? 기독교인의 숫자가 무섭게 늘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대요.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 사이에 몇십만 명이 줄었답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26억 명인데 죽은 사람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겠지요. 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9장 2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걸 또 한번 찾아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을 자들은 극히 소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사야 10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정해진 멸망이 의로 넘치리라. 자, 전 세계 26억, 한국에 770만 명이 있는데 여러분, 남은 자는 많다는 겁니까? 적는다는 겁니까?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사인즈 1899년에 보니까요, 파이프님께서 이런 예언의 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거룩한 여인과, 지금 우리가 읽었죠? 계시록 12장 17절. 거룩한 여인과 그 자손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여러분? 극소수라고 한다. 소수인데 소수 중에서 더 적은 극소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은 여전히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누가 극소수인 남은 자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뒤집어 말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믿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 뭐 별의별 믿음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야 되라고 하는 사람들을 극소수라는 겁니다. 극소수. 자, 초기 문집 261페이지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SDA 교회를 의미합니다.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 재림 교회고요. 타락한 교회는 이제 개신교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이들이 그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남은 무리를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재앙이 내리기 전, 요거는 이제 재앙이 내리기 전, 우리가 이제 말하는 칠재앙이 내리기 전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재림교회 안과 개신교 안에 성실한 자녀들은 이제 남은 무리로서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진이는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맨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데 진짜 이 땅에 하나만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솔직하게 해요? 왜? 한번 무슨 이유로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걸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어쨌든 간에 2주 전에도 3주 전인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해요. 백성이 무리입니다. 그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죠.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무리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율법의 보관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기 벽에다가 그냥 십계명만 붙여놓고 성경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높이고 실천하는 백성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딱 이 지상에 하나가 있다라는. 원래는 SDA 교회였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 한국에 있는 6만 개 교회 중에서 딱 하나, 이 교회. 전 세계에는 뭐 수억 개의 교회가 있겠죠. 그 중에 IMS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한 교회,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저기 한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한 무리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충의 행정위원으로서 회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전 세계에 뭐 3만 6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냐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한 무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도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진리에 속하여 있는 한 교회, 그럼 이 땅의 많은 교회는 역으로 말하면은요,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극소수만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될 것이고,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겨야 됩니다. 제가 왜 예? 우리 누이가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야, 너 그래도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공부를 제일 많이 했는데 너 그 길로 해가지고서 살아야지, 너 이 길을 왜 가냐,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누나한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누나, 나는 내 선택이, 난 최고의 선택을 한 거야. 예? 눈에 누나 보이기에는 조그만한 교회 적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과 이 교회가 정말 참 진리교회라면은 나는 엄청난 선택을 잘한 거야. 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여러분, 저는 그걸 봤어요. 그걸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 땅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 그 근거는 뭘까요? 재림교회도 있고, 우리 형 맨날 그러잖아요. 상동교회로 오라고. 근데 나는 이 교회가, 이 초라한 교회가, 이 적은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지상의 유일한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갔어요. 제가 오늘도 사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앞에 목욕탕에서 사과를 파는 거예요. 근데 사과가 가격도 싸요. 예? 가격도 반 가격도 안 돼요. 근데 사과 맛있어요. 그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예? 좋은 음식 있으면 옛날에는, 예?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 뭐라 그러더라. 극성이라고 하면서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자고. 왜? 맛있는 거 같이 나누고 싶고 좋은 음식 같이 나누고 싶잖아요. 저도 이 진리를 나누고 싶고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이지요. 어, 전 세계적인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한 번 집회 때 300명씩 침례를 받는 데도 있는데 배도와 반역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정오대이나 되게 그런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자기들의 그 역할을 계속 내려놓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남은 무리의 첫 번째 특징부터, 이 주민등록증에 무엇을 써야 될지에 대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 우리가 지금 읽었죠? 하나님의 계명 들으리에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핵심은 안식일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만 지키고 그러면 다른 계명들은 다 그냥 어느 경우에는 조금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 아니,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 그 다음에 짓밟힌 율법을 높이는 교회, 짓밟힌 율법을 높이는 교회를,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의 모든 명령 우리는 지켜야 한다고 믿지요. 그게 여러분 참 교회입니다. 네. 지금 개신교에서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 저기 윤 장로님이 기도할 때 언급하셨죠.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였어요.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이 뭡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에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기별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그 기별이 갔을 때 문을 연 사람들은 남은 무리가 돼서 나왔던 거고, 계속 문을 닫았던 사람은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짓밟힌 율법을 높이는 교회.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다 옛날에 공부하셨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예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 인격 이런 책이 있죠. 거기 2권에 보니까 믿음이란 뭐냐? 그것은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영혼의 행위이다. 여러분 이거 좀 외워주세요. 그것은 전 존재입니다. 예? 교회 가는 거, 직장 요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전체를.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돈 문제가 생기세요? 그거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자녀가 문제가 생겨요? 그거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달려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맡기는 거예요. 예?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It is the act of the soul by which the whole man is given over to the guardianship and control of Jesus Christ. 아멘입니다. 오늘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저는 운전을 잘 못해요. 운전할 때마다 겁이 나요. 그래서 항상 그 차선 한 가운데로만 가려고 그래요. 예? 의도적으로. 그래서 옆으로 조금 지나가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다 왔는데 어떤 차가 옆에 부딪히려고 막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잘하려고 이렇게 해도,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그 뭐지요? 그거 레미콘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레미콘 차량이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하고 속도를 내는데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앞을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맞은편에 서 있는 차들이 늦게 출발한 거죠, 이제.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엉뚱하게 그 오토바이 하나 때문에 레미콘 차가 서 있는 차를 다 덮쳐서 앞에 있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뭐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다는 거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아침에도 그걸 느낀 거예요. 이거 나 혼자만 잘한다고 운전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마치거든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이제 예언의 영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언의 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언의 신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 재림교회는 예언의 신을 믿고 안 믿고는 교인 자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근데 예언의 신을 믿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의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계명, 믿음, 증거 나왔습니다. 자,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들. 그리고 환난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는데 왜 인내해야 될까요? 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데 그 인내 속에 계명들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더라.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초기에 제가 일산 쪽에 살았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가 있었어요. 한 5시쯤에. 그럼 5시에서 첫 마을 버스가 들어와서 지하철역까지 가면은 새벽 기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쭉, 할머니들이 쭉 와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직장 갈 거래. 예? 아, 나도 이번에 가게 내면은 돈 벌 거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사단이 여러분들을 참 많이 공격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 가지로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1903년도 원고 132페이지를 보니까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실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고요? 예? 무슨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주셨다고요? 개혁자. 근데 곧 땅에서입니다. 그들의 충성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이다. 뭐라고요? 충성을 증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인가? 이제 정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그들의 구주로 모신 자들이다. 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자, 타락한 교회와 짝하지 않은 사람. 계시록 14장 4절에 이들은 여자들과 교회지요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동정녀, 수처녀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처녀입니다. 우리는. 왜? 진리교회와 연합했기 때문에 처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정결한 교회가 하나가 있으면 그 교회를 우리가 믿게 되면 정결한 신부가 되지만은 타락한 교회, 정결하지 못한 교회, 믿음을 버린 교회, 영적으로 바람을 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가 돼야 된다, 우리는. 왜냐하면 순수한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7권 978페이지에 보면은 주님은 지상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저를 참 좋아해 주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고, 그분이 늘 그렇게 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 따라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러분, 지상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한 백성을 갖고 계신다. 그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갖고 계신다. 그들이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설 것이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한 백성, 순수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교리가.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재림교회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교리를 그대로 갖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14만 4천은 실제 수라는 겁니다. 한국에 죄송합니다. 우리 어떤 신천지라는 교회는 14만 4천을 믿어요. 실제 수로. 근데 그게 한국에서만 나온다는 14만 4천 명이 대전 14만 4천에 우리 지파가 있잖아요. 그걸 대전이면 무슨 지파 했는데 대전이 제일 세요. 근데 이제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계속 캐톨릭은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고 있죠. 이런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 안에서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교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60만 명이 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그게 거짓 교리인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태어나서 죽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다시 부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순수한 교리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걸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뭐 조금 일시적으로 먼은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의 끝에는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길이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막 훌륭한 집에서 자고 좋은 음식 먹고 막 그렇게 대접받고 살던 그런 길이었습니까? 문전박대당하고 영혼을 살려주는데도 문전박대당하고 멸시당하고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갈 거라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가 가게 해주실 거라는 것도 또 믿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자, 증언보감 2권 356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제시해 주는 한 교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한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부흥하고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에 너희 죄들이 치워지리라. 우리 교회는요,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개혁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흥합니다. 부흥이라 그래서 여러분 막 교인 숫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 참여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올해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말들을 사람들에게 두 번, 세 번 시도해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우리는 엘리야의 사업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개혁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SDA에게 개혁교회 기별을 전합니다.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개혁운동 세계선교회입니다. 개혁하는 걸 운동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을 운동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8절 20절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풀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눈 멀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제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저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먼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게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야곱 집의 죄를 고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많이 어려운 상태지만은 우리는 재림교회에게 개혁을 요구하고 죄를 고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4만 4천을 믿는 교회입니다. 실제소로.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땅에 진정으로 14만 4천이 실제수라고 믿고 세계적으로 믿는 교회는 불행하게도 이 IMS 교회, 신천지 교회는 좀 구성이 다르잖아요. 14만 4천이 실제수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아니 1844년부터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전 세계의 재림교회가 2천만 명이고 IMS가 3만 6천 명인데 그럼 14만 4천 명 다 차는 거 아니냐고. 자, 여러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러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울며 탄식하는 자가 그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어떤 이마에? 어떤 표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구룹에서 올라가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니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읍 중간을 통과하라. 예루살렘 중간을 통과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시고. 저는 여러분 요즘 뉴스 듣고 가장 가슴 아픈 뉴스가 뭐냐면은 대전에 선생님이 학생을 죽인 사건이 발생을 했죠. 여러분 그 학생이 가난한 학생이에요? 부자 학생이에요? 가난해요. 부모들이 일하느냐고 돌볼 수 없으니까 학교에 남아서 있다가 죽은 거예요. 또 서울에 어떤 그래서 불이 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불이 나서 죽은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그 부모들이 결국은 소중한 아이를 키우려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학원도 못 가. 부모들이 학원비를 못 대주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목숨을 잃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구나.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는 죽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땅이 이 땅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보다는 돈과 또 자녀 교육이라는 핑계 아래 그들이 마음속에서 버리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탄이 분노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이게 17절이죠. 왜 분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사단이 가장 싫어한대요. 재림교회 성경주석 7권 974페이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사단의 회에서 가장 불쾌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예? 가만히 안 둡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사단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며 살아가면 사단이 그냥 나비둬요. 건드리서 뭐 자녀를 한번 건드려 보니까 어?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재정적인 문제 한번 건드려 보니까 또 신앙이 흔들려요. 사단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놈 내가 요 한 놈 엎어뜨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넘어뜨리는데, 사단에서 가장 불쾌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Fear God, keep the His commandment.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불쾌히 여기니까 도와주겠어요? 아니면 공격하겠어요? 무수히 공격합니다. 무수히. 그냥요. 근데 사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렇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 여기 또 문제가 생겼네요.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우성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서 싸워요. 대신 반응하지 마세요. 악의 권세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가능한 한 최고의 증오심을 나타낼 것이다. 요한은 남은 교회와 악의 권세자들 사이에 있을 투쟁을 여러분 대쟁투가 뭔지 아세요? 대쟁투가 예수님이 싸우는 큰 쟁투지만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면서 사단의 유혹과 이런 것을 뿌리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게 쟁투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지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무섭게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제목 보고 제가 뺐어요. 우리 어, 강병국 목사님 쪽에서 이제 주로 많이 그런 걸 요새 배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요일 휴업령이 이제 나온다. 예, 뭐 어디서 나오든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냐 하면은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계시록 13장 14절에 17절에 짐승의 표를 나오는 게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회담하는 거 보셨죠? 완전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건 대통령이 아니야. 깡패야, 깡패. 20년 전에 20년 전에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야, 니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해 준다 그러면 우리 미국이 영원히 이들 지켜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두 번째로 미국, 소련, 중국 다음으로 네 번째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많았어요.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뭐예요? 내가 니들 대신 싸워주니까 돈 내놔. 970조가 말이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 3년 예산이에요. 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짐승의 표를 안 받겠어요? 저는 그 생각, 미국이 야 일요일 지켜 그런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저는. 자, 우리 교회는 자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승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업은 멀지 않아 종교를 맺게 될 것이다. 충성스럽게 싸운 교회의 신자들은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 것이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교회에서 견뎌내셔야 합니다. 제가 100%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볍게 터치했던 이 내용들이 우리가 눈으로 다 볼 겁니다. 우리 현진이가 끝까지 이 교회에 남아서 그걸 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는다고 그랬죠? 예? 왜 웃어요? 오늘 얘기한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증거에 여기 주민등록증에 써 있는 거. 자,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교회입니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에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땅의 참 교회는 하나다. 그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그 교회에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시련과 고통과 협박과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린 지지 않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다만 그의 시간과 그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진리교회 우리 남은 무리의 신분증입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 쓰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진짜 중요한지 이 얘기를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늘에서 온 기별을 믿지요. 예? 자,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 여기도 지극히예요. 아주 그냥 소중한 것도 되게 소중한데 지극히 소중한이에요. 예? 우리 범준이 소중하다와 지극히 소중하다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너한테 가장 지극히 소중한 건 뭐예요? 아니, 머리 생각하지 말고 뭐가 가장 소중해요? 응? 지극히 소중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가장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는데 이 기별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여기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고, 자, 그 다음에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십계명 지킬 수 있죠? 두 번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들어있죠?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됩니다. 큰 외침이 있어요. 크나큰 성령의 부하짐이 수반될 것이다. 늦은 비가 있는 그런 기별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에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